신약성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들리세요, 잘? 저도 잘 안 들려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네,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영광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뒤에 앉으신 분, 거기 뒤에 권사님 이쪽으로 앞으로 이쪽으로만 비어 있는 데만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제 저희 교회가 음향 지금 새로 이제 설비하려고 이제 업체들 견적들을 내고 있거든요. 어제도 한 업체가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음향 시스템을 이렇게 만지고 우리 교회 형편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점검을 했는데요. 점검했는데 여기까지는 딱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 앉으신 데 김진수 장로님 앉은 데가 제일 자리가 안 좋다고 해요. 그 자리가. 그 앞에까지가 딱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리가 이렇게 치고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네. 그래서 그 뒤가 항상 잘 안 들리는 데가 이제 그 자리고 요 앞에까지는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앉으시면 이렇게 잘 들리기도 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좀 모아지기도 하고 이래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뒤로 보고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네. 아니면 박 권사님이 앞으로 같이 앉으셔도 되세요. 네. 자리를 정해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보기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아마 지금 유튜브로도 아마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몇 주 동안.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좀 많으시고 뭐 어렵다 쉽다 이런 말씀도 많으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많은 어떤 뭐라고 하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대단하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배 본다가 딱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여기가 확 비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보영 권사님이 저랑 같이 딱 들어오시는데 오? 하고 제가 놀라서 오? 했더니 권사님들 옆에서 왜 이렇게 안 왔지? 이렇게 예배 전이니까 10분 전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새벽 기도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소그룹에서 어떤 걸 할 건지를 같이 계속 경험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앞에서 설교 형식으로 소그룹을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소그룹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나누게 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이라 하면 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자기 해석하고 이제 적용하고 이런 이제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같이 함께 대할 겁니다. 대할 텐데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있습니다. 우리 관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낯설게 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읽고 5번이나 6번 정도를 읽고 또 낯설게 하기. 처음 보는 본문처럼,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이렇게 꼭꼭 씹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꼭꼭 씹어 읽으면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누가 등장하는지를 알게 돼요. 등장인물.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예? 먼저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제자들 세 제자가 등장하고 또 등장인물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나요? 하나님 등장하시죠. 하나님 등장. 등장인물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찰할 때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육하원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왜는 주로 해석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관찰에서는 왜를 빼고 이 육하원칙 중에 5가지를 이제 W죠, W. W를 시작하는 5가지라고 H로 시작하는 건 이제 해석적 질문에서 Y라는 걸 이제 붙이거든요. 5가지 W를 시작하면 5W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뭐 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 쭉 읽는 겁니다. 5가지를 가지고 검증하면서 쭉 읽는 거거든요. 읽으면 그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했다라는 걸 딱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등장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각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육가원칙에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두를 다 만들면 이제 각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핵심적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잘 찾아내야 돼요. 여러 번 읽으면 이곳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중심 인물이 이제 딱 눈에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누군가? 이 성경 안에서 주인공이 누군가를 이렇게 쭉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여러 인물 중에서도 그 주인공을 딱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주로 주인공은 예수님이 많이 되죠. 대부분 뭐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그 배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님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인공인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행동을 하는 뭐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든지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대적들이나 이런 상대가 있어요. 상대역. 항상 뭐라고 하죠? 주연 말고 조연, 화려한 조연들의 역할이 이렇게 어떤 극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조연들에 대한 이제 시각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찾아보고, 두 번째는 그 주인공과 함께하는 상대역인 조연이 어떻게 행동하고 조연이 어떻게 말하고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저는 대학원에서 내러티브 설교라는 걸 연구했습니다. THM 제 논문도 썼고요.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야기식 설교라는 건데요. 이야기식 설교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유진 노우리부터 시작해서 헤돈 노빈슨까지 쭉 이렇게 많은 시간대 이걸 해왔던 이제 내러티브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그 설교가 있는데 그 내러티브 설교가 뭘 하느냐면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파악을 해서 주인공이 누군지 또 등장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그 상대에게 누군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것들을 설교로 만들어서 설교하는 그 내러티브 설교라고 합니다.
팜플렛 중심으로 설교를 하되 그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걸 잘 드러내는 그걸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거든요. 설교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THM 할 때는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도 쓰고 한 200여 권의 책을 읽고 논문을 쓰려면 그냥 몇 권 읽고 못 쓰거든요. 뒤에 이제 논문은 항상 이렇게 어떤 권위 있는 이제 학자들의 글을 잘 인용해서 그걸 잘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사실 그 내용을 이제 논문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이미 해놓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등장 인물하고 그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제 유심히 보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상대역이 있는데 그 상대역이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가를 잘 부각시켜요. 그런데 그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설교를 만들 때 항상 이 일반적인 특성을 서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세상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을 서론에서 주로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항상 상대역인 조연들의 역할들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많이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과 달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대가 뭔지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의 상황과 삶을 보시기를 원하는가를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든지 일반적인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반응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연약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설교에서 이제 다루거든요. 그래서 보면 많은 치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방법들, 병을 직접 고친다든지 아니면 또 상담을 한다든지 또 요즘 미술 치료를 한다든지 음악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치유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인물 주인공의 상대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들을 세우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치유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런 반응을 해야 되구나. 라는 걸 이제 내러티브 설교 안에 찾아내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서 많이 하냐면 관찰에서 많이 합니다. 관찰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게 관찰에서 꼼꼼하게 성경을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성경에 강조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강조하는 바들이 있고 등장하는 인물들, 그 주인공이 누군지, 그 주인공과 상대역이 누군지, 그 상대역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 건지, 하나님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걸 잘 찾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신령함으로 성경의 어떤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이런 것보다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을 잘 꼼꼼하게 성경을 잘 읽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걸 가장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잘 읽어도 관찰이 잘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가 등장하는지 인물 중심으로 육하원칙의 외를 빼고 나머지 5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유를 해석해서 왜라고 붙이는 거죠. 왜?
왜 저렇게 말씀했는지,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제 이 왜라는 것을 해석해서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왜 하나만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서. 그리고 성경이 오늘 읽은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을 찾으려면 예수님을 찾고 그 대표적인 그 조연을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조연을 성경에서 많은 제자들도 있고 한데 대표적인 조연을 우리가 베드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네.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따로 산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에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세 명에 대해서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둥 같은 일꾼. 이 기둥 같은 일꾼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특별한 사역들에 이들을 동참시키셨어요. 우리가 세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세 제자가 그냥 세 명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 제자라는 어떤 일들에 참여시키냐면 아주 특별한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어떤 기적을 나타내거나 이럴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물리고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세 제자를 어떻게 하면 특별히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지금 변화산에 함께 기도하러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마가복음 5장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1절 찾으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읽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에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게 산에서 기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위해 준비되는 자들로 세우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서 하신 것은 뭐죠? 산에 올라가서 하신 것은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의미 때문에 영적 훈련, 특별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고요. 예수님이 세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한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또 6장, 또 22장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인데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찾으신 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실새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어떤 순간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소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오셔서 기도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죠? 29절에 보면
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되시다.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얼굴에 어떤 광채가 났다는 걸 말하거든요. 얼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뭐 얼굴부터 해서 이제 그 전신이 광채가 나는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이런 변형의 모습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변형되는 어떤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형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으신 모습 뭐 이런 것들로 소개되는데요. 단순히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 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뒤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그 얼굴 빛을 가렸던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반사된, 그죠? 반사된 비춰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진, 마치 거울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진 것이 반사되는 그런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본체시죠. 원래 영광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가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관찰을 쭉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또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들이 왜로 자꾸 붙게 되죠. 그걸 해석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사람,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모세오기의 율법의 중심이었고 핵심이었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 항상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죠. 그 대표였던 모세와 또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변형된 예수님의 어떤 영광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별세하시는 것.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떠나가시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한참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 참 표현이 참 굉장히 상반되죠, 그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졸 때는 너무너무 깊이 이렇게 졸았는데 예수님의 광채와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볼 때 깨어난 것이 완전히 정신이든 완전히 온전하다는 표현이 이 잠결에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난 상태, 정신이 맑아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태였죠. 그때 베드로가 감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제 주인공과 다른 이제 상대에게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그죠? 반응. 이거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첫 반응입니다. 첫 반응.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조연이었던 상대역이었던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 대화였죠. 그 대화가 말이 뭐였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기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끝에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이제 누구의 표현입니까? 예? 누가가 성경 쓸 때 요걸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내뱉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알지 못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해석에 가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관찰이니까 관찰만 쭉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34절에 보니까 이 말 할 즈음에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라고 하잖아요. 구름은 구약 성경에 주로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이제 구름으로 주로 상징을 하죠. 구름 속으로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이게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언제 나오나요? 예,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조금 전에 우리 성경 3장 읽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갑자기 제가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네, 읽어주실래요? 누가 큰 소리로?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게 복음서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표현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혼동이 생겨서 다시 찾아본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 공포하고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이 놀라운 이 일이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이 세 제자에게만 들린 거예요. 이 세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증인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하시는 떠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때 깜짝 놀라 깨어났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만 듣느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세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며 변행되리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게 있겠죠.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게. 베드로는 잠에서 벌떡 깨어나서 초막을 짓자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또 달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조연들의 반응과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가 뭔지 그걸 이렇게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뭘 원하시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산에 기도하러 가서 이런 걸 경험했다라고 하면 뭐 베드로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뭐 거기 진보다리 사서 가서 거기서 뭐 평생 안 내려올 작정을 하고 불을 파고 거기 있죠.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했다,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며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뭔가 오류가 있다. 지금 이 전체 어떤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두고 그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앞에 중요한 일들을 두고 기도하시는데 이 변화되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앞에 중요한 일들을 두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이게 흐름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했다는 걸 그가 말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관찰 쭉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조금 더 꼼꼼하게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인물 중심으로 좀 빨리 오늘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찰한 걸 가지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죠. 사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역. 성경을 우리의 말로 풀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풀어서 할 때는 한 세 문장 정도가 좋다고 했잖아요. 한 문장은 너무 많은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만약 한 문장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셨다. 뭐 이렇게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빠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문장 정도를 하면 아마 성경에 있는 것들을 좀 중심된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관찰한 걸 가지고 내 말로 풀어서 쓴다면 어떻게 첫 문장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산에 가셔 기도하시며 형체가 변화되셨다. 이거 한 문장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반응.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감격에 차서 초막셋을 짓기를 주님께 구하였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을 하겠죠.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변형되신 것,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감격에 차서 감격스러워서 초막을 짓고 거하기를 원했던 것. 이 두 번 문장이죠. 세 번째를 우리가 잡으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그렇게 문장이 좀 길어지지만 그렇게 하나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택함 받은 자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건 이제 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찰을 가지고 이제 세 문장 정도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변형되셨다. 베드로가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스러워서 초막셋을 짓기를 바랬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고 택함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이 세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세 문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왜라는 것만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육하원칙의 5개는 앞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왜라는 걸 붙이면 되죠. 예수님께서 왜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이제 붙여보는 거죠.
제가 앞에 관찰을 하면서 뒤에 제가 따로 설명드린 것들이 이 해석에 필요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에서 기도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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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관찰할 때, 그죠? 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또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변형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쭉 해봤어요.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 영적인 경험들을 그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가셨고 변형되시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영광의 본체시라는 것, 영광이시라는 것, 그저 어떤 비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자체시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까? 시간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앞에 모세와 또 그 엘리야와 대화한 게 별세를 위해서 대화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의 과정이잖아요. 고난의 과정이죠. 근데 이 고난의 과정 중에 있는 주님께서 사실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영광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영광의 광채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는 걸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제 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제 아들이 주님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길인가를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 길을 걷는 주님은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가 앞에 예상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영광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걸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사역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서 감격에 차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했을까요? 셋은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까 왜 베드로가 초막을 여기 짓고 거하는 것이 좋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 베드로의 행동은 딱 요거 하나거든, 말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뭐가 놓여 있죠? 별세하시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죽으실 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의 영광에서 머물고
고난의 길에 나가고 싶지 않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취하지만 고난은 버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들, 이게 베드로의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고 영광에 도취하고 그것에 있으려고 하는, 머물려고 하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피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래서 베드로의 베드로에게 대답이지만 이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무엇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며 그 안에도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걸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게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게,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데,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문맥들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건 전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우리 읽은 말씀 9장 20절이네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께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복음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그래서 이 고백이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 고백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2절을 보죠. 22절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쭉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23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들이 무엇 뒤에 있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얘기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의 고난의 길, 많은 고난을 받는 이 삶에 대해서 그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가 느낌에 가면 우리의 마음들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자기를 해석할 때 아마 이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기 해석을 할 때 세 번째 문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 제자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건 저희가 알겠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 그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늘의 존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라고 합니까? 그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체험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고 체험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체험은 오감이지 않습니까? 오감. 이 오감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 감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영원하신 말씀이잖아요. 변하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집착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체험한 것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한 그것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별세 하실 것.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풀어서 우리가 설명하고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기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해석. 첫 번째 걸 가지고 자기 해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변형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시고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영광 안에 계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영광이라는 게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시다는 걸 이제 앞에 우리 해석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 해석에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이 주님의 영광과 이 권능,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여전히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나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가?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영광의 아들, 이 제목이었습니다. 영광의 아들. 주님은 영광의 아들이시다. 고난의 길을 갈 때 영광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님은 그 영광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주님이 영광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길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 형편, 삶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난, 십자가, 어려움, 가시밭길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의 처지, 나의 삶의 어려움, 지금 나의 고민,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런 확신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 해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의 이제 예수님께 대한 요청이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없는가? 나에게.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고난을 마다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는 없는가? 하나님 나라를 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4월 달이 되면 이제 부활주일이고 고난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나는 주님의 그 고난,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대신 담당할 수가 없죠. 동참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은 대속적 죽음이시고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요. 우리가 뭐 고난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이 대속적 죽음, 주님의 어떤 사역에 동참하거나 뭔가를 보태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고난받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외면한 채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찬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막 높아지는데 조금이라도 시험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라도 이것을 떨쳐버리고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딱 여기까지만요. 딱 여기, 제 한계는 여기입니다. 더 낙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딱 여기까지만. 라는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저는 베드로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면 저도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그냥 초막 찍고 주님과 함께 가자고 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럴 것 같아요. 고난을 피하고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게 제 마음에 담겨 있는 은밀한 마음의 동기들, 마음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A를 할래요, B를 할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 A, B를 선택하는 게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A와 B를 다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갖거나 답변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그것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좋은 것들만을 다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으로 고치고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앞에 말씀드린 것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나중에 적용점에서 이제 다르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앞에 계속 얘기를 나눈 것처럼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관찰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해석 단계에 와서 자기 해석을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볼 때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딱 비춰섰는데 나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베드로처럼 안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저 멍청한 저런 대답을 하고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걷겠다고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관찰하고 이해하고 하지 않으면 그게 나와 이렇게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겨지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관찰을 잘하고 말씀 깊이 묵상해야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자연스럽게 쉽게 이제 관찰이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런 해석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관찰이 좀 자세하게 성경을 읽지 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삶과 내면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에 탁 부딪히는데 돌짝박 같이 탁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담아야지만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이제 해석을 우리가 자기 해석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아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죠. 수많은 말씀을 듣고 많이 말씀도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늘 말씀을 대하는데 나는 정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대답을 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자신의 기준, 판단,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가 있고 그 말씀이 옳다 그러다 스스로 판단하고 나에게 맞는 말씀, 그렇지 않은 말씀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태도보다 오히려 말씀에 이제 부대끼는 돌처럼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이제 점검해 보는 것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내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인가? 그러면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해석으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는 솔직한 자기의 마음들을 좀 기록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눔의 어떤 수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수위 조정. 그 무슨 말이냐면 속에 있는 것들 다 이야기해서 자칫하면 그것이 오히려 또 말씀을 나누는 것에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그랬어 하면서 이게 또 뭐 입소문이 막 나서 누가 그렇대 하고 교회 안에서 이게 소문이 나는 그런 수위를 자기가 조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이 되는지 이 정도의 말씀을 함께 나눠도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이제 자기 해석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라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아니면 내가 바라던 그런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다치고 기가 다치고 은혜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 적어보는 거죠. 항상 해석은 긍정적인 것만 적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내가 돌처럼 부딪히는 반대의 것들을 적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가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 앞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또 자기 해석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스스로가 잘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적용점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적용점도 그래서 세 가지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에서 관찰해서 자기 해석했다면 적용으로 넘어가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주님이 영광의 본체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의 길과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고난 뒤에 드러낸 영광을 통해 우리의 이 길도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겠다. 이제 이런 이제 적용점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고난길, 가시밭길과 같이 보이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점들을 너무 과도한 적용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에도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 적용점을 삼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조막을 짓자고 했던 그런 마음의 동기들, 그런 마음의 동기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 마음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시간 순서대로 이제 저는 적용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변화사에서 그 어떤 변화되는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시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순서대로 하면서 내가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왜 그럴까? 신앙의 고백에 처음 신앙의 고백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첫 신앙의 고백, 내가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고백해 보겠다, 이렇게 적용점들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적어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겠다는 저는 적용점을 잡을 것 같아요. 제 적용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적용점은 다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게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를 늘 기도하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겠다. 이렇게 저는 적용점들을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물론 적용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시간인가 제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에 제가 언급하고지 않고 지나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격가지들일 수 있습니다. 중심적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중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틀린 것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이제 중심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심적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정해지는데 그 말씀 안에서 적용점을 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좀 건강하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시간을 쭉 이제 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익숙해져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쯤 되면 교재를 각각 이제 드릴 겁니다. 교재를 이제 가지고 하실 텐데 미리 집에서 이제 좀 찾아오고 문제도 미리 보시고 하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게 불러드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 이해시켜야 되니까 이제 천천히 이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안 된 상태로 이제 성경을 읽고 바로바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재를 받으시면 교재 안에 질문들이 있으니까 미리 좀 묵상하고 준비하고 해오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관찰, 해석, 자기 해석, 느낌 이것도 저희 교회 D형, QT 형태로 쭉 진행했고요. 교재에 보면 질문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질문들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아마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을 향했던 그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베드로의 마음이 없는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